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큐티 본문이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고, 제가 또 팬데믹 기간에는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중심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좀 소홀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엄중히 경고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함께 있어야, 그걸 함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사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때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등한시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인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한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문안할 때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이거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이건 일반적인 윤리를 교훈하는 서신이지 이 복음적인 메시지로는 아주 약한 그런 성경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주석을 2번이나 썼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서신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나중에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외경으로 취급을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좀 평가를 저하를 했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이게 일반 윤리가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한 행위라는 겁니다. 즉 신앙인의 실천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야고보서는 각각 다른 대상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 수신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대상은요, 처음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 처음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은 그런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공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처음 믿은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본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 진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면, 실천면이 필요했다고 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고요.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행함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나의 선행,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은혜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는 것인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리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며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후의 사건, 이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즉 믿음과 행함은 상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물론 믿음을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다 교리편과 생활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 생활면이에요. 또 갈라디아서도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 5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사도 바울도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항상 서신에 보면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이게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복음적인 행함이에요. 은혜적인 행함. 율법적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반해서 복음적인 혹은 은혜적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복음적인 행함, 은혜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요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율법적인 행위입니까? 복음적인 행위입니까? 율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복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물질을 내겠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적인 행위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 그리고 참 믿음이랑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중심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행함이 나타나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결코 믿음을 소홀히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서신이 이 야고보서예요. 자, 제가 보기에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 교인을 따라올 만한 민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 있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서 선교하면서 거기서는 새벽 기도 시작하시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지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 민족 찾아보기 어렵고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립니까?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쁘게 돌아가면서 배우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미국 교인들이 따라오기가 힘들죠. 하지만 실천면에 있어서는 좀 창피한 것이 부끄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킨다는 것. 한 교인이요, 정말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하는데 구역 예배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구역 예배를 가셔야죠 했더니 구역 예배는 절대 안 가겠답니다. 그 이유는 구역장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인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많은데요, 야고보가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1장 1절 말씀에 이 야고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썼죠?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꽤 보편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살펴봤는데 벌써 거기 야고보가 둘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또 있죠. 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렇게 두 사도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예수님의 동생 이름 가운데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읽자고 읽지 않아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이 맞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라고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그 전통적인
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로 성경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형이 말하는 자신이 메시아라면 왜 이 갈릴리 총구석에 박혀 있습니까?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저 유대 예루살렘 중심에 가셔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동생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형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 자기랑 맨날 같이 살던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웃에서 자꾸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형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육으로는 알았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지식은요, 성령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자,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었던 야고보인데 어떻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힌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람의 이름들을 여기 대략 여기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기 형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고보에 관한 전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는 그 자리에 야고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나의 살을
증거하는 것이니 이걸 받아 먹으라 하면서 떡을 주셨고, 또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 형의 저 정도 능력이면 로마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만 하는지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은 데 나타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는 1대1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가운데 10제자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고, 도마와 함께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었고요. 갈릴리에서는 7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무리들로 나타나셨는데 야고보에게는 1대1로 만나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야고보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는 받아 먹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그때로부터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야고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죠. 회심한 후에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묵상을 하게 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3년 동안 정말 콰이어 타임을 갖게 된 거죠. 3년 동안. 그러다가 3년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을 인용하는 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거는 서로 주라는 거,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외에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 보면 누굴 만났냐 하면 게바하고 야고보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야고보가 심상치 않은 교회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계속 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을 받던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형제 아우 야고보,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은 야고보가 됩니다.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름 순서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와요. 사복음서를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이름 나올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100%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먼저 나옵니다. 왜? 야고보가 거기 대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톨릭식 해석이고 성경에는 야고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은혜냐 율법이냐로 굉장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행위도 있어야 되느냐, 율법도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오고 바나바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의회의 마지막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야고보 사도가 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사도가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로 나타나요. 이걸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어요. 그 의장의 권위로 논쟁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 그리고 율법, 물론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감옥에서 나가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구출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베드로가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늦게 믿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보고를 가장 먼저 야고보에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이거 보면 야고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감독 생활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설이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야고보에게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하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야고보를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이지만요, 한 번은 이제 호텔에 결혼 주례를 쓰기 위해서 갔는데 그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날 아느냐고 물었더니 혹시 윤영주 씨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썩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대학부 때 저희 문학의 밤에 문학의 밤에 그 예수님이랑 여러 가지 역이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예수님 역을 맡았어요. 그게 뮤지컬이었는데 그 친구가 참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 문학의 밤 끝난 다음에 걔의 인기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도 좋은 역할을 맡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니까 꼭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걸 느꼈어요. 자, 이만큼 이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첫째,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굉장히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자였습니다. 늦게 믿었지만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성숙의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이 뛰어났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는 3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며요. 보통 짐내스틱은 한 5살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80세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쓰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그 나이와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레슨이고요. 또 하나,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야고보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대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 야고보서 끝부분에 보면 그 서신의 결론을 기도로 내리는데 이게 다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위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한 사람인지 그의 순교의 장면에도 나타납니다. 결국 30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결국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당시는 성전 꼭대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부인하지 않으면 밀쳐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했어요. 물론 부인하지 않았죠. 오히려 전도를 했답니다. 인자가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서 떨어뜨렸죠.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직 숨이 좀 남아있는 야고보 사도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질 때 야고보 사도는 다시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가 총 10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 54절이 명령 구절로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명령조입니다. 우리 목회자마다 또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순절 스타일의 교회나 목회자는 굉장히 불같이 뜨겁잖아요. 장로교는 조금씩 은혜가 쌓여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설득하는 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래야 되지 않겠냐, 계속 설득하는 말이 많아요. 야고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조의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목사들의 고민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교인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야고보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자신을,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있네요.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지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아니, 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교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존경을 해요. 그러나 함께 사는 가족은 별로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가까울수록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까이서 보면 흠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외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은 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결국 순교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신이 3년간 함께 살며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여기 은혜와 진리, 여기 배너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은혜와 진리,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은혜와 진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단어죠. 은혜와 진리.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30년을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런 그가 자기의 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란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과거의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게 물질이었던 가정이었던 권세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예수님을 좀 불만스럽게 바라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신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별명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거든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땅끝까지 전도하려면 흩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펠로우십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저 예루살렘 내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봤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 보면 흩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망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핍박은, 이 흩어짐은 선교를 위한 흩어짐이에요. 선교를 위한 흩어짐.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디아스포라가 디아, 이거는 흩어진, 포라, 스포라, 이거는 씨앗. 그러니까 흩어진 씨앗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음식점이. 일본 사람들이 모이면 상점이 생기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죠. 정말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 이민 사회의 센터가 되고, 미국도 물론이지만 어느 나라에 가도 다 한인회보다도 교회가 센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 어디든지 그거 다 미션 필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